제가 가진 신약 성경 191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땅에 이상형의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전한 이상향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이자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이상향의 교회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델인 사도행전에 나타난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자 하죠. 초대교회는 복잡한 조직도 없었고 또 직분도 없었고 어떤 교단에 소속되거나 어떤 법리적인 그런 장치도 없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자나 재벌이나 권력자만 출생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이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는 5가지의 꾼들이 있다 그러죠. 구경꾼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그저 관망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죠. 또 말꾼들이 있습니다. 행동보다는 나를 앞장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해방꾼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보다는 오히려 회방과 방해만 놓는 부류입니다. 또 싸움꾼이 있죠. 만나고 모였다 하면 시비나 걸고 싸움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꾼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시간과 정성과 몸과 물질로 충성과 봉사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경꾼이나 말꾼, 해방꾼이나 싸움꾼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 모델인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 공동체이겠습니까? 먼저 배움의 공동체였습니다. 42절 상반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변변한 학문이나 지식적으로 그런 아주 탁월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사실은 이 어부 출신들이 많았죠. 시골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 배움에 신앙적인 배움은 어떤 지식이나 인간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은 성령에 의해서 배움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배움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배움을 이어가야 건강한 체질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린 가장 첫 번째 신호 중에 하나는 식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식욕이 왕성해야 건강하다는 그런 지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과 또 예수님이 인용하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신령한 양식을 매일매일 우리가 취득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강해를 듣고 이러한 것이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말씀을 읽기 싫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한다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어느 정도의 병든 상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신앙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갓난 아이가 가장 사모하는 것은 어머니의 모유이죠. 만약에 모유 수유한 시기가 되었을 때에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영적인 백성들인 우리가 영적인 말씀의 공급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는데 아무런 그런 나에게 영향이 없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진 그런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마음에 확정한 것을 그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장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37년째 목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면서 결론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신앙의 경력은 쌓일지 몰라도 내면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거룩한 주님의 지체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 바울과 이 많은 사도들이 전도하고 열심을 내었던 곳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터키를 비롯한 그 그리스 그 주변들 또인데 특히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 완전히 이슬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왜 이 바울과 사도들이 많은 열정을 쏟았던 이 소아시아 지역이 이슬람화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한 성경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단과 주변에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성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없이 단지 육체의 열심으로 자기 감정과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쉽게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의 기초가 그 기본에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직분이 중할수록 여러분 꼭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기에 그가 결정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의 말년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것이 무엇이냐? 받고 듣고 배운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신앙적인 성장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긍정적인 영향, 영적인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르치고 배우는 이러한 사역의 역사가 릴레이처럼 이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 모델인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제와 나눔의 공동체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건강하다 그러죠. 이 신진대사가 활발한 것은 잘 먹고 잘 배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면 좋은 것은 영양분으로 가지만은 나쁜 것은 다 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물을 열으면 그렇게 섭취하고 배설물로 몸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이 우리의 신진대사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상호작용을 해야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영적인 건강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2절 중반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그랬는데요. 이 교제란 말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신약에 한 18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뜻은 함께 나눈다, 함께 소유한다는 뜻도 있고 그것의 일부가 되다, 참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코이노니아를 나눈다고 할 때 내가 받은 말씀과 은혜를 다른 사람과 같이 마치 공동 소유자인 것처럼 함께 소유하거나 마치 동업자처럼 벌어들인 것을 나누고 같이 쉐어하는 그런 삶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동업자, 참여자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코이노니아는 교통하다라는 말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교통이란 말이 교제라는 말보다는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고 가는 활로를 열어주는 것을 말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경부고속도로 시작으로 온 나라가 거미줄처럼 이렇게 교통망이 잘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인 것처럼 나라의 혈관들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그 가까운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죠. 평소에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다 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제자들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서로 교류하고 교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지체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이 꽉 막히게 되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죠? 신앙도 우리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도 나누어주고, 여러분의 말씀도 나누어주고,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도 서로 교류할 때에 거기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성숙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긴다라는 거죠. 사도신경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번역본에는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즉 거룩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떡을 뗀다라는 것을 뭡니까? 식사를 같이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주일 예배 후에 점심시간에 서로 식사를 하면서 서로 관계가 서먹한 사람들도 식사하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마태는 식사 자리에 자기의 친구들을 초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나 세상 사람들 소외받았던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주님 식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데 객지에 있던 자녀들이 오랜만에 명절이 돼서 왔는데 밥도 먹지 않고 가버린다.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습니다. 주님도 주일 공동체 여러분 모이는 것 주일 말씀만 듣지 마시고 식사 공동체에 같이 교제하고 나누시고 마음을 열고, 때로는 내가 사랑도 주고 내가 원하는 것도 주기도 하지만은 내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도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났다고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의 시간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죠.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근심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고통이나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즐거움으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제를 통해서 해소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이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같이 나누고 공유하여서 많이 낸 사람도, 심지어 재산과 가진 것을 다 낸 사람도 이거 내가 냈습니다 자랑하거나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도들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 중에
재정적인 물질을 보는 변화는 확실히 있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온전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욕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한마디로 하면은 돈에 목숨을 거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게 포장하려고 해도 결론에 이르면 돈에 서로 충돌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친지, 이웃들, 심지어는 배우자라도 이 돈에 이어서 사생결단을 하고 달려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정말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교제와 함께 그것이 자발적인 나눔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참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시는 일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어떤 모델을 가졌냐? 기도와 성령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흡이 정상적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진폐증을 겪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폐에 이 석탄 가루가 들어가 되면 폐가 굳어지는 그런 병인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제가 뭘 제일 하고 싶냐고 여쭤봤어요. 해보니까 이분이 하실 말씀이 목사님 호흡을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의 중요한 척도는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호흡이 뭡니까? 성도들의 호흡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공적인 기도 시간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기도인 거예요. 예? 그걸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중직자들, 교회에 많은 책임을 맡은 분들은 기도하기를 힘쓰되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 하반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 다른 데 신경 쓰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호흡하지 않은데 이 정신이 올바를 수가 없고 영적으로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내용인데요. 제자들이 피곤한 것 알았습니다. 육신이 약한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데는 핑계가 별로 없습니다. 환경의 조건이나 이런 것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그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것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이 그것인데요.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흥하지만 세상에 취하면 망하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회 모델인 초대 공동체는 칭찬받는 전도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신체가 건강하다면 성장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부실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부러움을 사면서 튼튼하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의 전도로 야 나도 저 사람을 보면 교회 가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생활 전도로 삶의 전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7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말로 전도하고 선물로 전도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방문해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생활 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저 사람 뭐가 있길래 그 마음의 불안도 없고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7절 하반절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정말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부흥의 역사를 이뤄냈다라는 거죠. 어떤 전도 기법이나 전도 훈련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칭찬받고 그들의 모습을 건강하게 보여주니까 날마다 숫자가 더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전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서 무엇 하든 간에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람을 삶으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모델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향을 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보다 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초대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와 탈피를 저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여러 가지 방법들, 특별히 구역 예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와 시간에 바쁨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역 예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소그룹이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일에 같이 교제하고 나눔을 가지고 그러면서 믿음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이 부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두려워하면은 다음 세대나 다음의 세대 준비하는 것이 부족해지면은 우리는 그대로 신앙도 강가상각이 되면서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다. 변화는 조금 일찍 대처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 모델인 초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첫 번째로 배우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배워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배우면서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된다. 배운 것을
서로 영적으로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눌 때에 그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럼으로써 기도와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어떤 시간을 정해서 꼭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되고 내 삶 자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찬받는 그것이 곧 삶으로 인한 전도하는 공동체로 이어졌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참으로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울산 호교교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모델을 잘 본받아서 더 든든하게 세워지며 더 흥하고 크게 부흥하는 역사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